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 새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이렇게 흐르는 세월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진정한 삶의 길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길지 않죠. 전서와 후서로 되어 있는 그런 짧은 책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로 보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맨 처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당시에 항구 도시며 이 당시에 아주 큰 그런 대도시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가 그러하였듯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물론 이 큰 도시였던 만큼 황제 숭배도 아주 깊이 있었던 곳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3주간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그러한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하지만 꼭 3주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 수개월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 머물 수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와 실라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떠났지만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게 한 것이죠.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대도시에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바울의 선교의 열매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또 실라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이제 편지로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교회 건물 아주 멋진 번듯한 그런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건물이 없었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그러한 작은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가정교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생기면서 이곳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목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제 이곳을 떠났지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연대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고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난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 또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또한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재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래서 바로 이 재림에 관한 그러한 권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실라를 말하죠. 또 디모데가.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바울의 기록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희의 영적 위치가 어딘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비록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안에 있으면은 핍박 안 받고 편하겠지만 그것이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보통 그리스 문화권에서 편지할 때 은혜로 인사를 했고요. 또 평강이 평화, 샬롬은 바로 히브리적 문화 속에서 편지할 때 샬롬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문화가 함께 인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바울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도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이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어요.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지라고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삶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한 사랑의 수고. 그들은 수고로운 사랑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수고한 자들이었어요.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할 때 사랑으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의무로 할 수도 있고 책임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지요. 또한 소망의 인내. 그들은 소망, 확신이 있었기에 인내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였던 것이죠. 그래,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택하여 주셨구나. 그래, 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게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맺힌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은 단지 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복음은 확신을 주게 돼요. 확신, 파토스입니다. 이것이 확신, 내 안에 파토스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감동하게 되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에토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놀라운 열매 맺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들은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복음, 진리를 기쁨으로 받은 것이에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무슨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은 모든 말씀의 저자이죠.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환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었대요. 아가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훌륭합니까? 이들은 믿음을 전하고 받았고 계승하고 믿음을 살아낸 그러한 너무도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의 이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예요. 어떤 소문?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 정말 소문난 교회였어요. 믿음의 소문이 넘쳐난 교회. 이렇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땅히 바울의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렇게 좋은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또 소문을 전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야,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이렇게 또 복음을 전했대.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섬겼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헌신하였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믿음의 역사가 넘친데 사랑의 수고가 가득하대. 바로 이러한 좋은 소문들의 내용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자, 이들은 이렇게 현재 믿음 충만한 삶을 살면서 다가오실 주님 재림의 때,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였다는 그들의 기다림의 인내가 또한 너무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해서 두루두루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으로 소문나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로 소문난 교회.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눈살 찌푸릴 일로 소문나면 그거 정말 교회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좋은 소문나는 그런 좋은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소망을 주고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될까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 또한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여서 어떤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었죠?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서 현재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서 우리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했음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세우고 살리며 뭇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또 좋은 소문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